11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봉독하기 시작합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요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네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네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요룹베셀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참 오늘 본문의 내용은 참 슬픈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장에서도 참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고민되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였고 이제 임신 사실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다윗은 이 임신을 어떻게 하면 이제 자신의 탓에서 덜어낼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전쟁터에 나아가 있는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소환해서 밧세바와 동침하게 하면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이 저질렀던 간음의 사실을 은폐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우리아를 소환했지만은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자세를 나타내 보여서 자기 집에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그의 아내와 동침하지를 않았다고요. 그래 다윗이 계획한 이 계획들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다윗이 자신의 이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방법밖에 없어요. 뭐냐 하면 우리아를 죽게 하는 것뿐입니다. 우리아가 죽어야 이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그 출생이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이제 세상에 드러나지 아니하고 이제 완전 범죄가 되겠지요. 그래 다윗은 전쟁터로 돌아가는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하나 들려줍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참 가공할 이야기예요. 다윗의 계략이 이 편지에 담겨져 있습니다. 참 잔인한 내용입니다. 뭐냐 하면 이 편지 들고 간 우리아를 죽게 하라는 내용이에요. 그런 편지를 이 우리아 손에 들려서 다윗이 보내고 있는 겁니다.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제
우리아를 전쟁이 한창인 그 격전지 가장 그 심하게 일어나는 맹렬한 전쟁터에 그 가운데에 세워두고 나머지는 그냥 뒤로 물러서버려라, 후퇴해버려라. 그래서 그로 하여금 그 적군으로 하여금 맞아 죽게 해라고 하는 잔인한 이야기예요. 자, 이 편지를 받은 요압은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아가 그렇게 죽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요압은 이 작전대로 다윗의 기략대로 다 잘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다윗 왕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살필 것이 있겠지만 간략하게 살펴야 되는 새벽기도회이니까 이 몇 가지만을 살피면서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보게요. 첫 번째는 요압의 복명입니다. 요압이 다윗의 이 부당한 지시를 받아들인 내용이에요. 자, 우리아와 같은 그런 충성스러운 이 군인을 아무 죄도 없는데 전쟁터에서 일부러 적군에 의해서 맞아 죽게 하는 이런 일이 어떻게 요압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것은 반인륜적이고 반율법적이죠. 그런데 다윗은 요압은 신하였고 다윗은 왕이에요. 그래 다윗이 명령한 이 명령대로 요압이 이것을 그대로 복명하여 그대로 순종하여 그렇게 따랐어야만 했을까? 당신이라면 어떻겠을까?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이런 명령을 받은 요압이 바로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때때로 우리에게 이렇게 지시를 해요. 자기가 마치 왕인 양 우리를 향하여 이런 부당한 지시를 합니다. 압박을 합니다. 그리고 유혹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이런 잘못된 지시가 이제 우리 상전으로부터 있을 수가 있고 이런 잘못된 그런 방식들이 이런 사회의 통념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되어 줄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께 부끄러운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노 해야 되죠. 물론 이렇게 노 하고 나면 고난이 있어요. 피박이 있어요. 그렇지요. 불이익이 있어요. 당연히 그럴 겁니다. 이것이 무서워서 우리가 이제 슬며시 모른 채 하고 이런 부당한 지시, 잘못된 이런 방법들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라 한다면 이런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노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그것들은 일시적인 그런 고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을 따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토록 오래토록 풍성한 칭찬과 상급을 얻을 수 있기 까닭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다.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다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또 이 죄를 저지를 수는 없잖아요. 예수의 피로 우리가 거듭났다 한다면 이런 건 뻔히 알면서 우리가 그 부당한 지시, 죄 짓는 일에 우리가 나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 힘든 일입니다만은 이 일들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아의 죽음이에요. 우리아가 무슨 잘못이 있나요? 잘못한 거 있다면 왕에게 충성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자신은 자신의 왕에게 충성했습니다. 상관에게 복종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신의 왕으로부터 배신당했고 상관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어갔어요. 뿐만입니까? 왕에게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자신의 생명도 빼앗기게 되어졌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선을 행하는 자가 상을 받아야 되는데 상 대신 벌 받는 경우를 가끔씩 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우를 겪었을 거예요. 의롭고 충성스러웠던
이런 우리아가 이런 불의한 왕에게 상관에게 이렇게 빼앗기고 죽음까지 맞이하게 되어졌으니 이 세상 현실과 어쩌면 이렇게 비슷합니까? 나는 참 옳은 일 했습니다. 나는 선행을 했습니다. 칭찬받을 일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나는 그 일로 인해서 고초를 겪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악행을 했습니다. 이건 정말 벌받아야 마땅한 일인데 세상은 어찌된 셈인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처신을 잘했는지 세상은 그 사람을 높여주고 칭찬하고 그렇게 상을 주는 경우를 우리는 가끔씩 보고 삽니다. 그러나 세상이 이런 걸 어떡합니까? 죄악 많은 세상은 이렇게 질서가 없어요. 이렇게 바른 것을 세우지 못하고 그렇게 상급을 받을 자가 받지 못하고 오히려 빼앗기고 벌을 받아야 할 자가 오히려 상을 받게 되어지는 이런 잘못된 일들이 너무나 자주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 슬퍼하지 마십시다. 그런 일 우리가 증오하지 마십시다. 그런 사람들 저주하지 마십시다. 원래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당하고 산다 할지라도 세상으로부터 배신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인정받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게 아니라 그분께로부터 인정받는 거 이거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상을 받지 못한다 슬퍼하지 마시게요.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야 될 이런 고난을 느닷없이 경험한다. 이것도 한탄하지 마시게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시기에 까닭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상을 주고 우리로 풍요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요압의 보고서예요. 요압이 이제 그 결과를 이 왕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보고입니까? 전쟁의 형편을 보고하는 척 했지만은 실제로는 이제 우리아가 죽었다. 왕의 명령을 내가 수행했다라고 하는 내용이지요. 그 마지막에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21절 마지막에 있는 자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이게 참 썸짓합니다. 이 구절은 이제 요압에게 있어서는 왕에게 자랑스럽게 임무 완수했습니다. 라고 하는 보고일 수도 있겠고 이것을 읽는 다윗에게는 내 기락대로 잘 되어졌구나 하고 안심할 수 있는 이런 보고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보십니다.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이것도 하나님이 보시는 내용이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악한 일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고 한다면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이 보고는 재앙의 시작이죠. 준엄한 하나님의 징계가 이제 예비되어졌고 다윗 왕가의 재앙이 시작되어지는 이런 보고가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마지막이 좋아야 됩니다. 마지막이 좋아야 다 좋은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은 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때에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는 인생 되어져서는 아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면류관을 주시는 이런 마지막을 우리가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야도 죽었나이다. 이런 슬픈 내용이 우리 생애 가운데 있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성령께서 주신 은혜가 넘쳐나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지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되어지고 도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 새기고 또 듣고 또 새기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이제 부정적인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긍정적인 평가를 얻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좋은 평가를 얻는 것보다 하나님께 좋은 평가 얻는 데에 우리가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성령님이여 힘 주시옵소서. 능력을 붙여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코로나19 확산이 무섭습니다. 우리가 더 조심하시고 더 경계하여서 이런 확산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되고 우리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식을 위하여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는 하루가 되어줄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길 축원합니다.